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나훔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적용 부분에서 혹시 하실 말씀들 있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적용하는 게 쉽지 않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할 수 있는데, 혹시나 뭐 특별히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특별히 없으면 넘어갈 겁니다. 예. 일단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다가 알다가 보면 우리가 이제 저절로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혹은 뭐 이 적용 범위, 내 가정이냐, 내 직장이냐, 국가냐, 인류냐, 뭐 그런 것도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 이렇게 의문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알아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보면 저절로 풀리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우리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이야기만 있다가 우리가 이제 또 대화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 하다가 중단한 199쪽 4번 여호와 하나님, 야훼 특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 요 부분은 빨리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우리가 나오는 말씀 1장 6절 8절 6절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도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선하시며 날의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산성이시니라. 그는 그는 자기에게 자기에게 피하는 피하는 자들을 자들을 아시니라.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범람하는 물로 물로 그곳을 그것을 진멸하시고 진멸하시고 자기 자기 대적들을 대적들을 흑암으로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쫓아내시니라. 예, 거기 보시면 이제 넘어가기 전에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두 가지로 예를 들었죠. 예, 첫째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다. 둘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밑에 보시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단단한 반석이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되지 못한다. 이게 이제 나훔서에서 이제 니느웨를 상대로 해서 계속 되는 말씀이 이제 의미가 이제 이런 거죠. 아무리 단단한 반석도, 아무리 튼튼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다 쓰러지고 무너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설 수 있겠는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쪽 7절 방금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나훔은 그랬는데 거기 보시면 한 선하심에 대해서 두 가지 아까 우리가 봤죠. 두 가지를 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8절은 그러나로 시작한다. 이 단어는 3절에서도 사용됐다. 예. 아쉽게도 우리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았다. 어쨌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그러나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8절 그러나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예, 뭐 이렇게 그 특히 이제 그 니누에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 그 이 나훔이 말을 할 때 특별히 이제 그 노아몬 요즘에 테베를 이야기하잖아요. 테베가 천년 가까이 이렇게 우리 이제 신라도 이제 천년이라 그러는데 테베도 천년 이상을 이 정말 강고한 그 수도로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시리한테 망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이 테베는 요새라는 거죠. 바다가 있고 물이 있고 이래가지고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는 예, 그런 건데 그래봐야 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무너진다 하는 거죠. 마지막 단락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우리 그 박병선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선하신 분이지만 또한 죄인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다.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의 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 대신 하나님은 그 악을 어둠 속으로 몰아내실 것이다. 이 악이 생명 없는 혼돈과 공허와 무의 영역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다시 말해서 악이 철저히 종결되고 그분의 선하심만이 지상에 남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예, 예, 뭐 그렇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때마다 하시는 건 아니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오래 참으시고 그 의인들을 더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현단시키고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오래 놔둘 수도 있죠. 예.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악이 승리한 것을 절대로 보지 않으시고 악을 진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나훔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메시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 끝나고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책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1장 8절까지 봤잖아요. 1장 9절입니다. 그 나오면서 다 한번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전체를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니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는 대하여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무엇을 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던 물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모두 탈 것이거늘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여호와께 악을 하는 한 피하는 한 사람이 사람이 너희 너희 중에서 중에서 나와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권하는도다. 예, 그 여기 니누에를 심판하시는 말씀인데, 하여간 심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니누의 종말은 확실하다. 이건 이제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한 무엇을 꾀하느냐. 이게 이제 쉽게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에 대해 어떤 의심을 품고 있느냐 이제 그런 건데, 하여간 과거에 지금 이 나훔 시대보다 훨씬 과거 주전 701년에 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 백성들이 많이 놀랐죠. 유다 백성들이. 그때를 이제 상상하면서 이 하나님께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여호와께 대해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의심을 품고 있냐. 그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이제 끝장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그 유다에는 절대로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10절에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그랬습니다.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뭐 다 타고 쓰러지고 없어지는 거죠. 11절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한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주전 701년 그 나홈 시도 훨씬 이전 주전 701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사네립을 말합니다. 사네립이 이제 침공해가지고 유다를 에워쌌죠. 그래서 여호와께 악을 꾀한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2절부터 15절까지는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유다를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9절부터 11절까지는 과거에는 그렇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악을 꾀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포위하고 그랬지만 결국 그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였고 이제 12절부터 15절에서는 니느웨 심판과 더불어서 유다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네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뭐 읽어봐도 그렇죠. 니느웨 심판 12절 보면 그 12절 13절은 이제 유다에 대한 구원의 말씀입니다. 유다를 구원하겠다는 거요. 그래서 이제 12절 보면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한다. 예, 멸절시킨다는 거죠. 예. 니느웨가 아시리아가 아무리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시킨다. 그리고 그러죠.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에는 유다 너를 괴롭혔는데 다시는 유다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네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지었던 멍에와 결박을 다 풀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걸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나홈서를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자비한 하나님 같은 생각을 우리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방 나라에 대한 자비심이 전혀 없는 이런 멸망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이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은 12소 선지서가 한 권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권 중에 일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전체 문맥에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나홈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뭐냐면 당신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다 징벌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진노는 잠깐이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14절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 이제 14절은 니느웨 왕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까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였고 지금 니느웨 왕을 심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로 나왔어요. 첫째는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이거 뭐냐면 네 자손이 이제 끊긴다는 거예요. 네 자손이 끊긴다.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네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왕에 대한 심판이 그 14절에 세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왕의 가족을 이제 멸한다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왕이 믿었던 신들을 이제 멸망시킨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너의 무덤을 준비하리니 네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준비한다니까 네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너네 왕에 대한 심판이 세 가지: 왕의 가족이 파멸당한다, 왕의 신들이 멸망당한다, 왕 자신은 죽는다.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보시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희망을 전하는, 이건 뭐 시편에도 그렇고 이건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볼지어다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 15절은 뭐냐면 니누의 왕을 이제 심판하시고, 15절은 유다에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평화를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아마 유다 백성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를 저 아시리아의 손에서, 니누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주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아마 어떤 기도를 했다는 것을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소원한 대로 이제 아시리아가 멸망을 당할 것이니까 그때는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아라,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드디어 이제 해방시켜 주신다. 아무도 아시리아가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결국 이제 멸망당하고 이 유다에는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치고 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도구였죠. 하나님의 도구였는데 이 도구가 너무 교만해서 너무 많은 나라,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이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 나훔의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방금 읽은 부분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르게 믿는다, 이런 평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평을 못 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죄악은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는다는 것을 요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입니다. 2장, 2장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2장은 뭐냐면 아시리아가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난공불락의 성인이 느헤 성이 어떻게 멸망해 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 2장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느헤 성이 멸망되는 것이 이렇게 멸망된다 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에서 4절, 임장로님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주세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붙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1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아시리아를 흩어버리기 위해서 오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괴하는 자는 뭡니까? 아시리아 니느웨를 파괴하는 자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결국 메대와 바벨론인데 어쨌든 파괴하는 자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괴하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죠. 그래서 결국 바빌론, 메대와 바벨론이 이제 사용이 됐고, 자, 파괴하는 자가 들어오니까 이제 흩어버리는 자가 이제 또 있죠. 그 흩어버리는 자가 또 있는데, 그래서 이제 흩어버리는 자가 아시리아를, 니느웨를 다 흩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흩어버리는 분은 이제 우리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파괴한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손. 그러니까 파괴한 자가 올라오니까 열심히 이제 아시리아가 니느웨가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침략자에 맞서서 이제 무장을 한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무장을 하라 하는 거죠. 이제 이 니느웨가 이 나훔이 이제 조롱하는 말이죠. 니느웨 보고 자 파괴한 자가 올라오니까 거기에 네 가지로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허리를 동여매고 네 힘을 크고 굳게 해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나움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네가 여기 나온 1절에 하는 것처럼 다 준비해봤자 아무 쓸데없다 하는 것이 조롱성 발언이고, 그리고 이제 뭔가 비웃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옛날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게 있죠. 우리 사실 북이스라엘은 늘 죄만 짓다가만 이런 나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왕들 다 악한 왕이고. 그래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 좀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 성경 쓴 사람들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남쪽을 많이 부각시켰지만 실제로 북이스라엘도 굉장한 이 신앙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언자들 엘리야, 엘리사 전부 다 어디입니까? 다 북쪽 예언자들이에요. 북쪽의 예언자. 그러니까 이제 그만한 그 신앙의 역사, 이 예언의 역사, 이 말씀의 역사를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한때 다윗 솔로몬 이상 가는 대제국을 이제 건설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니느웨를 물리치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때 바로 이스라엘 과거 이스라엘의 영광처럼 그렇게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시리아는 이제 이 약탈자들이 이제 약탈하고 그랬지만 아시리아는 이제 파멸 직전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파멸당하는 것은 곧 유다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탈자가 약탈하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3절을 보시면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나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 예. 그래서 그 흩어버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바벨론 군대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3절 4절을 보시면 이 니느웨를 치러 오는 이 군대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지금 오고 있다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나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4절을 보시면 이 니느웨가 멸망당할 때 바벨론이 어떻게 쳐들어왔는지를 마치 이게 나홈이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어쨌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느웨를 치는 파괴자들의 그 위용 그리고 그 전력이 어떠냐 하는 것을 3절 4절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 심판은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 이 심판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건데 당연히 첫째는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악에 대한 심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신 백성이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악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모세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 그 반석에서 한번 하나님 말씀들 안 하고 성질 부렸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 표현을 보면 아직 그는 건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죠. 이제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다만 심판 유보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악은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악에 대한 니느웨의 멸망은 악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약탈당한 민족에게는 영광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에게는 멸망의 심판이지만 유다에게는 약탈당한 영광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제 이중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거슬러서 내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내가 아무리 큰 어떤 업적을 남겼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거슬러서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약자들, 상처받고 약탈당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많죠. 그런 상처를 입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 부분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 심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항상 가진 자들로부터 강대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억압당하고 차별당하고 이제 이런 사람 그런 마음 아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누구인가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 바로 이런 이중적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죠. 우린 가능하면 이제 하나님의 의도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비록 더딜지라도 성취가 되니까 중요한 것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생각이 좋다. 뭔가 일이 더디 가니까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빨리 처리해서 빨리 뭔가를 하는 거 다 좋긴 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하는 거죠. 왜냐?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다는 것을 이 나홈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방금 그 1절에서 4절은 니느웨를 흩어버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5절에서 9절은 심판당하는 자의 상황입니다. 그 심판 누가 당합니까? 이제 니느웨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5절에서 9절은 이 난공불락의 성읍이었던 니느웨가 어떻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려갔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니느웨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알지만 그게 이제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그 사이에 어느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강이 있다는 것은 적군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을 건설하는 그 나라들, 그 왕조들 보면 그 궁궐을 지을 때 이렇게 궁궐 바깥으로 호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침략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 그렇게 보면 이제 이 강을 끼고 있는 이 니느웨는 정말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는데, 근데 그 물이 오히려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어떻게 허무하게 무너지느냐 하는 것을 5절에서 9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우리 우경근 장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스라스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헌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5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려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벨론 군대가 공격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니느웨가 쫓겨서 이제 그 니느웨 성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대비를 하는 거예요. 뭐 방벽을 세우고 그렇게 그 방어를 이제 준비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5절 끝에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이 니느웨를 강성하게 해줬는데 오히려 강들의 수문이 열리면서 왕궁이 소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역사적으로는 이 니느웨가 물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고 전쟁과 불로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물로 망했다고 보기는 이제 역사적으로 맞지 않고 이제 전쟁과 불로 파괴되는데, 그렇다면 다분히 상징적인 거겠죠. 믿었던 물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이 니느웨가 무너진 것을 상징적으로 적들이 침공해 오면, 바벨론 침공해 들어올 때 니느웨가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아마 상징적인 표현으로 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 9절은 성이 함락된 후에 니느웨 성의 비참한 모습들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7절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제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간다. 모든 시녀들이 가슴 치며 슬피 운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니느웨 백성들이 처절하고 아주 수치스럽게 포로로 다 잡혀가면서 마치 비둘기처럼 슬피 울고 탄식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8절,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니느웨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군인들이 열심히 이제 방어를 해서 싸우는데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네. 그래서 이 성을 지키는 이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서라 같이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군인이든 민간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 선 사람이 없고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니느웨가 완전히 이제
그 패망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벨론이 그 니느웨 성을 점령을 해서 거기에 너무나 많은 은금이 있으니까 그걸 다 거두는 게 너무 바빴던 거죠. 음을 가져오랴, 금을 노력하랴 이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니느웨는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은금 보화를 바벨론에게 다 이제 약탈을 당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려했던 그 영광에서 신세가 완전히 뒤바뀌어진 이 니느웨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거죠. 한때 화려하고 정말 잘 나갔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그 뜻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도 결국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니느웨 성을 안전지대로 만들어줬던 그 강이 오히려 수문이 열리고 범람해서 무너졌다. 그리고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결국 쓸모없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아무것도 견고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것 정도면 안전하겠지 하고 믿고 있는 구석이 있다고 하면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왜 교만해지느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으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보다는 오히려 내가 믿고 있는 걸 더 의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안전하다, 뭔가 내 삶을 보존해 준다, 뭐 이런 안전한 것이 있으면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가진 어떤 사람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우리의 지식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심판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보고 있잖아요. 그 5절에서 9절까지 심판 당하는 자의 그 니느웨의 그 처절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심판의 결과가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 박성우 집사님 10절에서 13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니느웨가 공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여간 참 이게 심판이 적나라하죠. 계속 우리가 지금 이것만 읽고 있으니까. 자, 심판의 결과를 보면 그 중에 11절, 12절은 조롱하는 노래예요. 완전히 이제 니느웨를 이제 조롱하는 거죠. 그 니느웨가 이제 그 10절에 보면 완전히 멸망을 해서 황폐화가 돼서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성이 텅 비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가 공허하다, 텅 비었다, 그리고 황폐했다. 주민은 낙담해서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백성들은 절망과 공포에 질리게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1절, 12절은 이제 조롱하는 노래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들어와서 엄청난 파괴를 했죠. 11절 보시면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이거 조롱이죠.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녔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사자가 자기의 부인 사자, 자기의 자녀 사자들을 위해서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다 노력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다 잘 먹였지 않습니까? 뭐 일해서 번 게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노략질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자굴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한때는 그렇게 위용을 부리더니 지금은 뭐 사자굴에 사자도 없고 젊은 사자 있으면 먹을 것도 없고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12절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노략질을 해서 집안에 혹은 나라에 뭐 엄청난 이 먹이를 재산을 쌓아놨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확실히 이제 이 니느웨를 조롱하는 나훔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자굴이라는 것은 하여간에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이제 노력한 값진 물건들이 쌓여 있는 것을 이제 사자굴에 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11절, 12절의 이 노래는 이 니느웨가 그렇게 정말 처절하게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은 보시면 13절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느냐 하면 모든 역사의 실제적인 주관자,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아시리아냐, 혹은 아시리아를 무너뜨리는 바벨론이냐, 혹은 하나님이냐 하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모든 역사의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13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하나님이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죄가 많고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내 대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뭐 이루어질 것이 하나도 없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시면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그전에는 파견자가 많았겠죠. 이제 대왕이시여 우리가 남쪽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또 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또 이쪽 사자들이 쫓아와서 우리가 어디를 빼앗고 우리가 어느 만큼의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했던 그 사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했다 하는 거죠. 또 한편 나훔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니느웨의 왕이 아니라 나 하나밖에 없다. 나훔 나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들려주라고 하시는 말씀, 그 전하는 파견자다. 그래서 이제 역시 뭐 이런 해석이든 저런 해석이든 니느웨는 다 망하고 이제 파견자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훔만 하나님의 사자, 파견자로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를 뿐이지 이제는 너희 나라에서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아시리아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역사의 실제적인 주체자가 누군가 역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에요. 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멸망할 때도 또 남유다가 북의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서 누군가를 하나님 도구로 세워서 심판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이 나라들이 모르고
자기의 힘으로 된 줄 알고 까불다가 이제 하나님께 다시 당하는 거죠. 모든 역사의 실제적인 주체자는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 다 망했어요. 그 백성이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이제 다 멸망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시리아가 이제 100년 가까이 가다가 이제 무너졌는데 참 굉장히 빨리 망한 것 같아요. 우리 조선이 이제 500년이고 뭐 신라가 1000년이다. 근데 이걸 보면 그 인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항상 겸손해야 되고 못 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을 생각해서 더 성실하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느껴봅니다. 그래서 한때 뭐 우리가 위세를 떨치고 막 뭐 하더라도 그것이 잠깐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2장 이제 마지막 한 분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초강대국이 순식간에 이제 망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때.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우리가 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순식간에 멸망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대로 하나님을 거슬러 대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대적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많은 권력이나 소유물, 재산, 그 은금이 화려하고 많아도 순식간에 뺏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소유물이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당연히 소유물, 재산 이게 중요한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 하늘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너무 이 땅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물이 얼마나 쓸모없는가, 또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것이 내가 가졌을 때는 마치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모든 걸 잘 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순간 그것은 다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 정말 처절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위험한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려놓는 것이 더 좋은 거죠. 우리는 그런 재물이나 권력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요 1장, 2장에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요 2장까지 하겠습니다. 예, 2장까지 하고 3장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게 좀 신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유대인들한테 이 나홈서에 나오는 내용은 악이 심판받는다는 내용이면서 동시에 복음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게 복음인데 구약시대 복음은 현실 속에서 악이 심판받고 유대인이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 복음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예수 때가 구원받았다. 이것도 이제 복음이지만, 복음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구약 시대 유대인들 같으면 오늘 우리처럼 천국 개념이 그렇게 확실한 것도 아니고 무슨 부활 사상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때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잘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거는 회복, 자기도 회복이고 회복되기 전에 국가가 있으면 그 국가가 늘 이렇게 그 강대국이 돼서 잘 보존하는 거겠죠.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죽어서의 세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천국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 속에서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렇죠. 구약 시대에도 내세관이 달랐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시대 그 천국이라는 것은 그 신약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요한복음서 같으면 이제 실현된 종말론 그러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천국이 시작되어 버렸어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작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 너 속에 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신학에서는 그 이제 실현된 종말론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 천국은 이미 예,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오늘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예, 지금처럼 이렇게 사실 복음이 저 헬라로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그쪽의 사상과 이게 만나다 보니까 많이 조직화가 돼서 그러지 이제 옛날 구약 시대 백성들은 방금 이제 박 집사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죠. 다만 이제 인류는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는 다 천국은 하늘에 있다 생각하고 지옥은 땅속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이제 인류 보편적인 이제 생각이고 그러나 이제 성경으로 들어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늘나라고 천국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연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게 그리고 그게 실현되는 게 복음일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 죽어서든 현실에서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나오는 내용이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심판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세상의 힘이 강해 보이는 거라도 다 하나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그 주권을 따라서 주권에 의해서 정해놓은 시간에 다 실현될 거다라고 믿고 사는 게 이제 결국은 다 이걸로 통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더 마음이 좀 믿음이 더 편하게 생기고 믿음이 약한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현실 속에 적용할 때 너무 이렇게 막 무슨 옛날 역사책 보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너무 건너뛰어가지고 갑자기 세상의 권력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살아라 이렇게 갑자기 확 치안돼 버리니까 마음에 와닿는 게 좀 이렇게 약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공부할 때 늘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정말로 늘 느끼는 거지만 적용할 때 되게 힘들고 그렇습니다. 예. 그 아까 이제 복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떻게 보면 복음이 그 가장 뼈대가 있고 줄기찬 어떤 그 생각, 믿음, 사상이라고 하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제 하는 건데 그것으로 이제 유대 백성들은 자기 나라 역사도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신명기 역사서라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할 수가 있고 정복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계속해서 그 땅에 거주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정복하기도 힘들지만 그 땅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했다가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복할 때는 그래도 잘 했는데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이제 바빌론에게 망하고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줄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루어지는 그 모든 세상이 어떻게 보면 하늘 나라였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복음이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그 구약 성경은 우리가 이제 잘 보지 않기 때문에 이상 요즘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여집사님들한테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이 구약은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 저는 사실 이런 이야기 여기 잘 못 들었어요. 요즘 이렇게 우리 교회 새로운 이 젊은 집사님들은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세 사람인가 뭐 마등 뭐 열댓 명은 아니고 그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근래 한 세 사람으로부터 이제 좀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무서운 하나님이어서 구약을 보기가 좀 겁나고 그리고 봐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구약 공부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알면 이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데 이제 모르니까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계속 공부하다 보면 풀리는 게 많이 있으라 생각을 합니다. 뭐 확실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는 워낙에 예수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듣다가 보니까 이제 쉽다잖아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신약 너무 어려워요. 구약은 참 쉽고 재밌어요. 그리고 이 안에 참 정말 많은 게 들어있거든. 우리가 이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고 제대로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물론 예수님의 말씀 복음도 그걸 가르쳐 주지만 특별히 이제 구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많이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오히려 자꾸 공부하고 깨닫게 되면 구약이 훨씬 더 쉽고 그리고 예수의 말씀보다 훨씬 더 단순해요. 그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해도 돼.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아주 재밌고 단순한 책이라고 봅니다. 또 이게 사실로서의 역사는 아니지만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쓴 거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셨냐 그걸 이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역사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어, 방금 돌아왔을 때 우리 우장로님께서 이제 아시리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역사를 조금 밖에서 조금 더 알아보면 성경도 조금 더 재미있을 수가 있고 궁금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더 좋다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 혼자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째 낮에 잠시 모인 일이 있어가지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이게 우리나라가 역사 교육을 하면 이제 서양사를 하면은 대부분 배우는 서양사가 유럽의 서양사이거나 그다음에 미국 서양사를 배우지 요 지역에 대한 역사는 사실은 거의 안 배우는 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때 아까 이야기했던 게 이쪽에서 4대 문명의 2개 문명이 빠른 지가 이 동네인데 그리고 뭐 사실은 유럽은 4대 문명 하면은 끼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끼지도 못하는 그 나라의 역사만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세대 역사가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암기식으로 외우다 보고 드라마를 해도 유럽이나 미국의 배경이 되는 역사만 배우고 있다 보니까 여기 역사를 잘 모르니까 좀 더 익숙하지도 않고 좀 그런 것 잘 안 들어오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더 다이나믹하기도 하고 더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 시대로 보면은 문명이 시작되는 역사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육 환경하고도 뭐 좀 관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성사학자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고대 근동 지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제 유럽이 본 명칭이잖아요. 고대 근동. 그래서 이제 성사학자 중에 그 말을 안 쓰고 뭐죠?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든가 예, 그렇게 이제 뭐 쓰기도 하고 뭐 그런 데서 탈피를 해보려고 하는 이제 시도들이 많이 있죠. 그 참 모르는 게 요즘 이제 그 사우디하고 이란 뭐 비교하면은 민족이 틀리다. 페르시아 민족이고 아랍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그게 말 잘 안 와닿는 게 아랍 민족하고 페르시아 민족은 어떻게 다르지? 제복이 내 머릿속에는 같은 민족으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참 이게 안 가보기도 하고 많이 여행도 안 가보기도 하고 그냥 외우기도 하다 보니까 그게 참 안 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기가. 예, 우리 성경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이제 아랍은 이제 이스마엘 자손이고 네. 저쪽은 이제 그렇게 해버리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실물적으로서는 그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실제로는 그게 성경 이야기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 이제 그냥 그들의 고백으로 이제 나오는 이야기고. 예, 참고로 제가 이란하고 사우디를 다 가봤는데요. 그 약간 느낌이 방금 그 질문을 비유를 하자면 독일이나 프랑스 사람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 사람 거의 붙어 있는데 비슷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서로 싫어하고 뭐가 다르지? 라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음, 실제 이란 사람하고 사우디 아랍 쪽에 있는 사람 중에 특히 사우디하고는 거의 감정적으로 한일 간의 그 역사 감정이 있듯이 굉장히 감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게 종교적으로 같은 이슬람이라도 완전히 분파가 나눠지는데 거의 이단 취급해가지고 분파가 갈라져가지고 굉장히 서로 감정이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도 만나도 약간 그런 얘기는 피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도. 그러니까 아랍 음, 중에 이제 사우디 사람 말고 UAE나 카타르나 뭐 이라크 이런 식으로 아랍 계열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도 될 수 있으면 그냥 비즈니스 얘기를 하든지 그냥 좋은 얘기하고 감정 악화될 얘기는 좀 피하면서 하는 편이라고 저도 좀 보기도 했고 그렇게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저 서아시아 같으면 서아시아인가? 그 이란하고 이라크도 많이 다른가요? 거기도 옛날에 전쟁 엄청 했잖아. 예, 그러니까 이란은 완전히 그 페르시아 이란 민족이고 이라크는 약간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데 언어는 아랍어 쓰고 아랍 민족 계열이 훨씬 많고요. 근데 이제 이라크도 북쪽으로 가면 쿠르드족이고 또 다른 소수 민족도 있고 뭐 좀 많이 섞여 있고요. 이란이라도 이란이 페르시아 민족이긴 한데 동쪽 끝에는 아프가니스탄 민족이 살고 있고 이라크 쪽에 가면은 그 저기 터키하고 국경 지역은 쿠르드족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아르메니아 민족도 살고 있고 또 기타 소수 민족도 있는데 그 중에는 고대 기독교 종교를 믿는 소수 민족도 있고요. 굉장히 거기가 복잡합니다, 사실은. 음, 이란이요? 예, 이란 서쪽이요. 어, 서쪽이나 북쪽. 근데 이란이 독일하고 가깝잖아요. 그게 뭐 혈통이 같다는 얘기는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민족이? 보통 그 인도 북부부터 시작해서 아리안, 인도, 셈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종족 계열을 그 어, 독일까지는 아닌데 좀 비슷한 계열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게르만족하고 조금 더 가까운 편이고요. 실제 이제 독일이 이란하고 친해지려고 많이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저기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왜냐면 독일이 저기 어, 그, 오스만 투르크하고도 되게 친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제국주의하는 프랑스나 러시아나 영국이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자꾸 같은 편을 먹으니까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하고 터키 제국하고 같은 편 먹고 싸웠고, 다음에 그 저쪽에 있는 이란 페르시아 계열하고도 이제 러시아가 이제 남하 정착하려고 해서 위협이 되니까 조금 같이 편 먹자 뭐 약간 이랬었고. 음. 도대체 집사람 전공이 뭐예요? 전 전공은 경영학과인데 지금 그 새길로 새는 옆 전공들에도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갑자기 그 엉뚱한 성경 내용 준비해서 죄송한데, 오늘 나오면서 2장 7절에요. 한국어 성경에는 뭐 왕후가 벌거벗겨서 뭐 수칠당하고 끌려간다고 나오는데, 그 영어나 중국어, 그리고 제가 히브리어를 못해가지고 주석을 봤는데, 거기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한국어로 번역할 때 꼭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혼자 상상을 한 게, 한국어 성경이 최초로 번역된 게 19세기 말인데, 1880년대에 한 건데, 그 즈음에 우리 민족이 그 민비가 시해되고 막 그랬던 것들의 어떤 그 마음이 번역에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엉뚱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원문에 전혀 안 나오는 표현이어가지고, 그쪽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히브리어나 아니면 헬라어로 된 성경에 그런 표현이 왜 나오게 된 근거가 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일단은 뭐 그 이제 그 히브리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그 히브리어가 이제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에, 이제 어쨌든 번역을 해 넣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어쨌든 제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거기는 히브리어가 명확하지 않은 게 이제 가장 이제 큰 문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예, 또 잊어먹어 2장 7절이죠. 예, 예, 2장 7.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성경 번역을 영어하고 중국어에서 했거든요. 처음에는. 둘 다 안 나오는 걸 왜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을까 하는 게 문득 들어가지고 여쭤봤어요. 예. 우리만의 독특한 번역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어, 이제 특히 또 개역 개정판을 번역할 원래 개역 성경은 이제 뭐 중국 한문 성경이나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왔다고 하면 개정판을 낼 때는 어 조금 더 이제 그 이제 어떤 역본이 있는데 그 역본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세번역을 표준 세번을 냈더니 한국 교회에서가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개역 성경을 개정하는 선에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정판을 쓰는데 그러니까 개역 성경을 좀 어려운 말이나 단어 이런 것을 이제 조금 더 쉽게 이제 번역을 했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 우리가 대본으로 썼던 이 역본을 좀 보고 또 옮긴 것이 또 있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방금 이제 2장 7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그 이 히브리어가 이제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이 이제 막 돼 나가는 이제 그런 게 생겼고. 그게 킹 제임스 버전 보니까 거기서는 허잡인가 해서 예. 니네웨의 왕비라고 놓기로 돼 있는데 그게 아예 이름으로 고유명사로 놓는데요. 고유 명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킹제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라는 의미도 된대요.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그거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히브리어 해석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 왕비가 벌거벗겨서 수치를 당한다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원문 어디에도 그런 표현이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번역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게 됐는데 번역의 기본 원리가 단순하게 그 의미 글자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목적어 그러니까 번역되는 언어를 사용하는 모국어 화자들이 가장 자신의 문화에서 받아들이기 쉬운 거로
번역을 하는 게 고급 번역의 목표거든요. 혹시 성경을 번역할 때도 그런 게 반영이 됐나? 그냥 이건 그냥 호기심에서 여쭤봅니다. 그 반영이 되죠. 그 벌거벗었다 이것도 이제 이게 이제 번역 그 히브리어가 이제 명확하지 않으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게 뭘까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주전 7세기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런 거 이제 가장 뭐죠? 가장 비참하고 그 비참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갈 때 벌거벗은 네. 몸을 잡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번역하던 사람들도 그 생각을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아까 우리 박 기자님 말씀처럼 그 나라마다 사람마다 그 조금씩 다르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 어린 양인데 양이 없는 지역에서는 어린 양 그래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이 아니라 거기는 예를 들어서 뭐 토끼밖에 없으면 예수님 어린 토끼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있어야 이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번역할 때 표준세 번역하고 개역 개정판만 놔도 확 다른 데가 많아요.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굳이 치면 1살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깨져 가지고 잘 안 보여. 근데 이제 1살이라고 이제 보는데 우리는 그것을 또 개역 개정판은 40에 대해서 30년 했다고 하든가, 만에 40이면 표준 세번역은 30이에요. 이것도 이제 번역할 때 이게 히브리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1살의 왕이 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번역을 한 사람,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예. 혹시 하실 말 있어요? 예. 예. 우리가 마칠까요? 네. 예.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옴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의도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공부를 해가면서 주님의 뜻과 계획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신앙과 더 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일순간에 다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